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북한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라고요? 북한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북한의 멸망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북한이 멸망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왜 북한 얘기를 들먹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새누리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데 왜 북한 얘기를 들먹이나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북한은 영적으로 특수한 상태에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벨론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사람을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고 하는 그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북한은 정말로 가만히 보면 어떻게 저런 나라가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저렇게 백성들을 굶어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어떻게 저런 나라 사람들은 왜 저런 것을 참고 살까? 왜 저렇게 무너지지 않고 저렇게 그 김일성이 죽었다고 저렇게 울고불고 그 하면서 저렇게 살까?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김일성이를 그 마을마다 가면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우리는 동상이라고 보는데 영적으로 보면 우상입니다. 김일성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 김일성이를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놓고 거기에서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죽었지만 죽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영생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가 앉고 예수님의 자리에 바로 김정일이가 들어가고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처럼 김정은이는 또 3대의 대를 이어서 지금 이렇게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모든 그 백성들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신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못하고, 김일성 외에 다른 종교를 갖거나 신을 가지면 다 잡아 죽이는 그런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10계명이 있다면 북한을 다스리는 주체 10계명이 있습니다. 주체 10계명이 있어요. 주체 사상을 계명으로 해서 주체 10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을 놓고 10계명의 자리에 주체 10계명을 놨습니다. 성경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표가 있는데, 예전에 김정일이가 이제 그 북한의 그 형식적으로라도 투표를 하는 투표가 있는데, 김정일이의 그 선거구가 666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이죠. 이 북한의 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흉내낸 아주 잘못된 그 우상화의 나라. 그래서 이건 바벨론과 아주 구조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멸망을 우리가 알려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또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의 그 성경적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북한의 멸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고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제 대를 이어갈수록 이제 망조가 들어가지고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의 시대에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지금의 이라크가 바벨론이고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 성이 있으면
밖에는 이 고레스의 군대가 다 에워싸고 있었고 안에는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그 안에 도망을 와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성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성을 두 겹으로 쌓았습니다. 두 겹으로. 내성이 있고 또 외성이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성의 특징은 뭐냐면 요 밖에다가 다시 하나 유브라데 강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다가 운하를 팠습니다. 강물을 끌어들여 갖고요. 그래가지고 성 둘레에 강이 흐르게 했어요. 운하가 흐르게 했어요. 그러면 이 성을 공격하려고 하면 배를 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럼 배를 타고 들어오려면 위에서 성 위에서 돌을 던지거나 화살을 던지면 꼼짝없이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외부적으로는 이 바벨론을 공격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고레스와의 전쟁에서 힘이 딸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 성으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운하에는 다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평상시는 다리를 내려놔 가지고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만 유사시에는 다리를 딱 걷어 올려 버리면 바벨론은 유브라데스 강이 바벨론을 쫙 보호하면서 절대로 이 바벨론 성을 공격하기가 아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이 이제 페르시아와의 싸움에서 밀리게 되자 군사와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의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몇 년 무역을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물을 저장하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환락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환락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그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벨론이 멸망한 마지막 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의 북한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외성과 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물로 둘러싸여서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도 지금 철저하게 이제 국경선을 둘러치고 아무도 빠져나지 못하게 또 들어오지도 못하게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3대를 이어서 기쁨조 또 그 북한의 그 쾌락을 위한 상류층의 그 쾌락의 잔치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다 죽어나가도 그 평양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특별히 김정일, 김정은이는 거기 기쁨조들을 끼고 최고급 술과 최고급 그 양식, 최고급 음식들을 먹으면서 최고급 보약을 먹고 최고급 침대 위에서 그래서 그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다 빼쩍 말랐는데 거기에 김정은이는 뭐가 돼 있어요? 돼지가 돼 있잖아요. 돼지가 돼 있죠. 그런 상황이 바로 북한의 상황인데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 직전과 아주 비슷한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되었는지를 여러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에워싸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공격을 하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북한이 지금 이렇게 자기들을 군대로 뺑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려고 하면 뭐 때문에 지금 공격을 못합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핵이 있는 거예요. 핵이 있으면 왜 공격을 못해요? 자기네가 죽을 때 에라 같이 죽자고 핵을 딱 한 방 저기 서울이나 미국으로 쏘아버리는 순간 빗장 드는 거죠. 이제 같이 빅수가 드는 거죠. 같이 죽자.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 문화가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지금 세계 그 6위의 수출국가하고 지금 선진국 대열에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이러한 나라인데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쌓아 올린 모든 탑이 그 핵 한 방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핵 한 방에.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미국이 제안했을 때 못하게 막았어요.
거기에서 핵이 터져도 한반도 전체가 핵 오염지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막은 거예요. 북한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핵이 있는 한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핵을 무기로 협상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이 핵이 한국에만 도달하는 것은 벌써 다 됐고요. 미국까지 갈 수 있도록 자꾸 이제 이 로켓을 발사하고 인공위성으로 이라고 했지만 바로 이제 그 핵탄두를 이 미국으로 이제 쏘기 위한 그런 지금 자꾸 그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다 성공했습니다. 거의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이 우리가 한미 연합이 없었으면 한국은 벌써 먹혔습니다. 네. 북한의 힘도 있지만 이 남한의 북한의 세력에 동조하는 그 세력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미국이 무서워서 북한이 전쟁을 않는 거지 한국만 있다면 벌써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이 북한을 더 용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북한이 ICBM 그러니까 미사일의 이 탄도 미사일의 이제 이 거리가 미국을 이제 쏘고도 남을 만큼 이제 자꾸 이제 실험을 하니까 이제 미국도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한국이 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가 직접 이제 핵을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재가 이제 확 이제 지금 이번에 유엔 제재도 있지만 미국에서 이번에 최고로 그냥 무서운 제재를 지금 이 국회에 통과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어저께 서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과 거래한 제3자, 제3자 개인이든지 은행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래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돈줄과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 봉쇄하는 그런 제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개성공단을 막았죠? 개성공단뿐만 아니고 북한을 들렀다가 오는 모든 배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일본도 지금 함께 그렇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에 다니던 어떤 그 배들도 한국에 못 들어가면 자기들 장사를 못 하니까 한국이나 일본을 들어갈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면 이 북한은 도무지 이제 장사도 할 수 없고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는 지금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3년간 먹을 양식을 저장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벌써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바벨론이 몇 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그 바벨론 안에 들어가서 그 쾌락의 잔치를 벌이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북한이 바벨론 멸망의 날 그때와 똑같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물이 있기 때문에 절대 누구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유브라데 강물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유브라데 강물을 믿고 이 바벨론이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때 이 고레스 대왕이 어떤 저기를 했냐면 유브라데 강물을 저쪽에서 막아버렸어요. 막아가지고 흐르는 물을 저쪽 늪지대로 빼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강물이 점점 말라지는 거예요. 점점 말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는 강물이 말라지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는 벨사살 왕이 쾌락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강물이 찰박찰박 걸어갈 만한 이제 무릎에 찰 만한 강물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쪽 바벨론 성 밑으로 하수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특공대를 보냈습니다. 그 하수 구멍으로 특공대를 보냈더니 성에 이 수비를 하던 병사들이 전부 다 술에 골아떨어져 가지고 하나도 제대로 서 있는 병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피도 흘리지 않고 바벨론 성을 접수해 버렸습니다. 몇 명이 들어가서 문을 열어버리고 다리를 내려버리니까 군대가 들어가면 바로 끝장인 거죠. 그렇게 바벨론은 순식간에 멸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벨론의 멸망 방식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 방식은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 것과 있다는 것이에요.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물은 무엇이냐? 유브라데 강물은 무엇이냐? 바벨론이 믿고 있는 힘입니다.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바벨론의 믿는 도끼예요. 믿는 도끼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한국 속담에 바벨론의 멸망에 딱 맞는 속담이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유브라데 강물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바벨론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마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쉽게 정복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구조를 잘 보시면 북한이 믿는 도끼가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무엇을 믿을까요? 핵을 믿고 군대를 믿습니다. 북한은 굶어 죽어도,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도 어디에다가는 식량을 줘요? 군대에는 식량을 줍니다. 그리고 군대에 특별 우대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뭐라고 하냐면 선군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에는 특전을 주고 우선의 이제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이 군대의 힘이 군대가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바벨론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습니까? 안 말랐습니까? 말랐죠. 지금 북한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군대의 힘이, 군대의 지지가 김정은이가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어느 때 그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을 바벨론의 역사는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다니엘서 5장에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역사적인 사실로 보여줍니다. 그때 벨사살 왕 때 다니엘서 5장에서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받은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베드로전서 5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는. 근데 그때 바벨론은 어느 나라를 말하냐면 바로 로마를 말합니다. 이 로마 제국은 이름이 로마 제국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는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불렀어요. 바벨론이라. 그래서 바벨론으로 취급되는 나라가 로마가 적용이 되고 또 하나가 마지막 이 세계에 영향을 끼칠 로마에서 비롯된 기독교 세력,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바벨론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싸움이 세상 끝날까지 있어요. 그때의 바벨론이 뭐냐?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인 바벨론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이 영적으로 바벨론이라 취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때는 로마 제국에서 비롯된 로마 카톨릭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를 쥐고 흔드는 이 바벨론으로 취급을 받는데 계시록에는 말이죠. 이 로마 제국의 붕괴를 말한 그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일곱 나팔입니다. 계시록 8장에서 9장까지 일곱 나팔이 부러져요. 근데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 나라들이 이게 막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건 바로 로마 제국이 붕괴되는 순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에 로마 제국이 붕괴되는데 그 여섯 번째 나팔을 보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지는 얘기가 나와요. 유브라데 강물에 결박된 네 천사가 나와서 그래서 그 네 천사가 나와서
동로마 제국을 공격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섯 번째 나팔에서. 그런데 이게 유브라데 강물에 이제 결박된 내천사를 뭘 말하냐면 이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기까지 그때의 그 터키에 4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4개의 부족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막고 있어서 그 4개의 부족이 로마 제국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여섯 번째 나팔 때 터키의 4부족이 힘을 얻어가지고 동로마 제국을 공격해가지고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해버립니다. 즉 로마 제국이 멸망될 때 유브라데 강물에 묶여있던 천사들이 풀려나면서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해버려요.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를 잘 아셔야 돼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과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유브라데 강물의 저지선이 뚫린다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물의 저지선이 뚫려요. 그것이 바로 7 나팔 중에서 6번째 나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7 재앙이 있어요. 계시록에는 16장이나 7 재앙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부터 제가 지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계시록 16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7 재앙입니다. 7 나팔은 로마 제국의 붕괴를 말하는 것이라면 7 재앙은 로마 카톨릭에 대한 심판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 한번부터 읽어보세요. 계시록 16장 12절만. 예. 그 대제벌 그건 강 유브라데에 썩으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예.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6번째 나팔에도 유브라데 강물이 있었고 지금 6번째 재앙에도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고 그랬죠. 자,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그랬죠. 자,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어떤 왕인지 보세요. 자, 이 바벨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유브라데 강물이 지금 이렇게 에워싸고 있죠.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브라데가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그랬죠.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뭐냐? 바벨론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이란이 있어요. 이란. 페르시아가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 즉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이라크를 중심으로 동방은 바로 페르시아를 말하는데 고대의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게 됐냐면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무너졌잖아요. 그 페르시아가 있는 나라가 바벨론 중심으로 볼 때는 동쪽에 있는 거예요. 동쪽에. 근데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라고 그랬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하는 뭐냐면 그때 당시 페르시아가 단독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온 거예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는 연합군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때의 영적인 바벨론에는 이 바벨론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포로로 잡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 마지막 때의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군대가 오는 길을 예비한다. 길을 마련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공격해가지고 그 바벨론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를 석방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나라에 이게 이 포로로 잡혀 있고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군대가 와서 이제 우리를 구해준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은 바로 예수님이 올 길을 예비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 하는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계시록 17장에 보면 계시록 17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7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15절.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그러면 그 17장 15절 읽기 전에 17장 1절을 읽어보세요. 17절 1절. 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예. 저의 나라 계시록 17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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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절. 예, 하나님이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너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 땅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예. 자, 예, 잘 보면 이 계시록 17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여요. 그 음녀가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지금. 자, 음녀가 지금 바벨론이에요. 그 이름이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이 지금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그랬죠. 많은 물 위에. 그 물이 뭐냐 이거예요, 물이. 자, 고대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물 위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둘러싸고 있었죠. 그러니까 강물 위에 앉아 있어요. 강물이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바벨론은 지금 유브라데 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상징적인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많은 물 위에 앉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상징이면 상징의 그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 17장 15절이에요. 그때 물이 뭐냐? 많은 백성과 무리와 방언과 족속이다 이 말이죠.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바벨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을 지지하는 사람들, 즉 바벨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건 뭐냐면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 이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서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고 거짓말로 이끌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데 마지막 때는 그 모든 거짓말이 다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막 이렇게 돌을 던지고 종교 지도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인데 바로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바로 그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종 장로님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 그 계시록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그 짐승이 여자의 옷을 벗기고 살을 찢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6장 12절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이와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고 벗고 만지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새 이름이 후지를 말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보세요. 계시록 16장이 지금 읽었던 곳에 어떤 이름이 나왔어요?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이 아마겟돈은 마지막 때 있을 가장 큰 전쟁을 말합니다. 이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 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선과 악,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그것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이제 악한 그 세력 간에 있을 영적인 다툼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고 하는 것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영적 음료에게 속아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배웠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구원이 잘못 날아갔구나 이 음료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고 그 음료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이 거기서 12절에서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가지고 바벨론이 처단이 돼버리면 어떻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겠냐 이 말이에요. 즉 아마겟돈 전쟁은 아직도 이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즉
이 음녀는 지금도 사람들을 더 유혹하고 사람들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음녀가 사람들을 꼬일 때 사람들이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될 때라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서 지금 이제 이 바벨론 세력은 전부 다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서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가지고 백성들의 지지가 거기서 만약에 그 빠져버린다면 이 전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해석은 잘못되고. 그럼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백성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 맞는데 백성들의 즉 바벨론을 향한 지지가 빠진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아모스 8장 11절에는 영적 기근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아모스 8장 11절. 예, 아모스 8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그분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자, 이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어떤 말이냐면 종말에 어떤 날이 올 거냐면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고 떡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가란 영적 기근이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 기근이. 자, 영적 기근이 오겠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영적 기근이 반드시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자,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해 줄게. 잘 보세요. 이것이 왜 와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세상에 이게 쭉 흘러가면 예수님이 성소 봉사를 딱 마치는 우리 구원을 위한 은혜 시가 언제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말이죠. 이전에 여기까지는 요까지는 이 시간까지는 내가 오늘 죄를 지어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나를 떠나시기 전에는 내가 죄를 지어도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회개하도록 누가 호소를 하냐면 성령이 나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또 돌아오라고 너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호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중보를 마치게 되면 성령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럼 성령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는 어떤 무리만 있냐면 성령이 떠나가는 무리와 성령이 완전히 충만한 두 무리만 남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소봉사 끝나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7개의 재앙이 이 땅에 내려야 돼요. 재앙이 내려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재앙이 있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만큼 6번째 재앙에서. 자, 그러면 예수님의 중보가 다 끝나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다 사라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은혜 시에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뭐가 오냐면 재앙이 떨어져요.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내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사는 재미가 여러분 사는 재미가 어디에 사는 재미를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속삭이는 소리, 복음의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미를 어디 사십니까? 테레비가 재미를 줘야 안 줘요? 테레비가 재미를 줍니까 안 줍니까? 테레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세상에서 테레비를 보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돈 버는 거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통장에 돈이 가득하면 우리에게 뭔가 의지할 만한 힘을 줍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통장을 의지하고 논밭 전답의 문서를 의지하고 내가 확보하고 있는 어떤 이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것을 바라보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성령 충만한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테레비를 기쁨으로 삼고 돈 버는 건 재미, 여자 꼬시는 재미,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수많은 쾌락을 재미로 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를 위한 중보, 성소봉사를 다 마치고 거룩한 것은 거룩한 대로, 불의한 것은 불의한 대로 두라고 이제 중보가 다 마치고 나자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면 돈 버는 재미, 테레비 보는 재미, 내 자식이 잘 되는 재미, 이 세상 것들만 내 재미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재앙이. 이 세상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그래서 막 바다가 핏빛으로 되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막 돌고 그 다음에 막 세상에 재앙이 계속해서 막 내려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 때 뭐가 되냐면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요. 그게 뭐냐면 영적 기근이 되는 거예요. 영적 기근이 뭐냐면 이제까지는 내가 내 통장에 돈이 많은 걸 생각하면 즐겁고 기뻤는데 영적 기근이 드니까 돈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테레비를 봐도 재미가 없게 돼요. 사람들이. 영적 기근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 영적 기근 상태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테레비도 또 세상의 어떤 쾌락도 채워줄 수 없는 허전한 마음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허전한 마음. 그때에 아까 금방 제가 읽었죠. 그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고 그랬죠. 왜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굉장한 공허감을 느끼고 있어요. 돈으로도 세상의 어떤 금덩어리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을 이 사람들을 채워줘야만 이 아마겟돈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확 휘어잡기 위해서 이 마귀가 준비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을 준비한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허전한 가운데 있죠. 뭔가 영적인 것을 찾고 있죠. 근데 성령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은혜 시가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걸 찾고 있어요. 그때 사단이 뭘 준비해요? 귀신의 영을 준비합니다. 귀신의 영을.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귀신의 영을 받게 됩니다. 어떤 상태가 되느냐? 여러분 혹시 그 무당집에 가서 용한 무당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용한 무당을 만나보면요. 여러분 용한 무당은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다릅니다. 무섭습니다. 뭐예요? 쪼무레기 무당하고는 달라. 쪼무레기 무당, 돌팔이 무당하고 다릅니다. 진짜 무당은요. 눈빛이 팍 다릅니다. 무섭습니다. 내 친구 따라갔는데 나보고 막 하라고. 이런 상태가 되면요. 영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들 눈빛이 다릅니다. 바로 그런 상태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운 상태에 있게 되는지를 그걸 아시면 돼요. 전부 다 눈빛이 다 돌아갑니다. 귀신의 영을 받아서 사람들이 무당처럼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다 그렇게 사람들이 헷가닥 정신이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완전한 미움의 대상이 되고 바로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미움받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그런 상태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루어야 될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멸망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멸망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게 하는 일을 공평하게 해야 사단이 인정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구원해주고 예수님이 기분 나쁜 사람은 멸망시키면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구원은 아주 공정해야 돼요. 아주 공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두 가지를 입증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성도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 분명한 증거를 입증해야 돼요. 또 하나는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죽어야 하는가를 반드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공평한 심판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성도가 구원받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자, 성도가 구원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있었죠. 그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어디에서 확정이 됐냐면 십자가에서 운명이 결정돼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과 예수님과의 운명이 결정돼 버렸어요. 누가 승리했어요? 예수님 승리했고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승리자가 됐어요. 그리고 승리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여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된 것입니다. 자, 사단은 거기서 죽을 운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사단은 거기서 패배자가 되었고 죽을 운명이 십자가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의 운명은 거기서 결정됐는데 우리의 운명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면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이 여기서 승리하셨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내가 예수님과 결합하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구원의 방식이 없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외에는 구원의 방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입증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된 걸 입증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어떻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입증하겠습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처럼 핍박도 당해보고 죽기도 잘 보세요. 예, 같은 뭐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죠?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받으니까. 예? 자, 성령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그 안에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요엘서에는 보면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늦은 비 성령입니다. 늦은 비 성령은 예수님이 이제 나를 떠나지 않고 완전히 내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즉 내 안에서 나와 이제 완전히 뗄 수 없게 하나 된 사람. 그것이 바로 늦은 비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늦은 비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사람과 예수님이 하나 되었다는 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구원받을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늦은 비 성령은 받는 사람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 멸망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멸망받아야 되는가를 입증해야 되겠죠. 여러분, 왜 멸망받아야 됩니까? 원래 멸망의 표상은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면 왜 사람들이 멸망돼요? 사단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멸망받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럼 사단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입증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귀신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받아버리면, 귀신의 영을 받으면 즉 이 사람은 사단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두 가지를 입증하셔야 되는데 바로 늦은 비 성령과
마지막에 귀신의 영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수 있는, 다시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북한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북한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고 그랬죠. 즉 북한을 에워싸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군대예요. 군대. 근데 군대가 유브라데 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유브라데 강이 언젠가 마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3년 먹을 양식을 예비하고 있고 지금 미국과 온 세계는 완전히 북한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의 그 상태와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북한을 멸망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F-22기가 얼마 전에 왔잖아요. 이거는 스텔스기예요. 즉 북한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바로 핵시설을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일을 바로 암살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어떤 폭탄들은 한번 떨어지기만 하면 폭탄이 떨어지면서 새끼 폭탄이 완전히 쫙 퍼지면서 땅속 몇십 미터까지 숨어있는 그런 김정은이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폭탄이 있습니다. 그런 폭탄들을 여러 곳에 투하해서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들 하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미국의 그 특공대가 왔죠. 김정은 참수작전을 훈련하겠다. 김정은 참수작전이 뭐예요? 북한이 아무리 해도 협상도 안 하고 핵무기만 저기 하니까 이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 정권을 바꾸려면 누구를 죽여야 된다? 김정은이 목을 따야 된다. 그래서 김정은 참수작전을 벌일 특수부대가 왔어요. 예전에 그 사담 후세인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그 특공대가 잡아서 죽였잖아요. 카다피를 어떻게 죽였어요? 그 특공대가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지금 사람들에게 있어요. 김정은을 이렇게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예요? 그런 방식으로 북한이 멸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즉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바벨론 무너지는 곳에는 공식이 있는데 그건 반드시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이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유브라데 강물이 뭐라고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즉 북한을 지지하는 이 유브라데 강물에 해당하는 군대와 인민들이 그 자체 내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 지지가 식어서, 즉 이제까지는 주체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 사람들이 그 영적 기근,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들의 철학과 신앙이 어느 날 그것이 싹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멸망한다는 것은 아까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북한의 멸망은 북한 정권이 믿는 도끼라고 생각하는 인민들에 의해서, 믿는 도끼라고 생각하는 군대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금 북한이 카운트다운에 들었었습니다. 고레스의 군대가 바벨론을 에워싸고 몇 년 버틸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너져 버렸어요. 갑자기. 몇 년 버틸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나 쉽게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나 쉽게.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바벨탑이 하나님께 도전해서 탑을 높이 계속 쌓고 있었죠. 계속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습니까? 점차로 무너졌습니까?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무너뜨린 겁니다. 바벨탑의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가까운 겁니까? 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멸망이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잘 드세요. 북한의 멸망이 왜 가까우냐?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고 그 핵을 소형화하고 그 핵을
미사일에 달아서 쏠 수 있도록 ICBM 인공위성을 이제 찾고 쏘고 해서 이제는 미국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어떤 높이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은 뭐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멸망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멸망에 가깝다는 것을. 아무리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북한은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유브라데 강물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특공대 가서 북한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의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상황을 올바르게 안다면 이게 북한의 운명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지금은 북한이 어쩌면 2, 3년 안에 갑자기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어제부로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하원에서 통과한 그 북한 강력한 제재 법안에 사인을 하면서 이 북한의 목을 조르고 완전히 에워싸는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북한은 인민들이 지금 배고파서 죽어가는 그런 기근이 먼저 시작이 됐어요. 물질적인 이 기근이 먼저 시작되면서 그 이 물질적인 기근이 영적 기근, 정신적 기근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래서 군대가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하게 되는 그 신앙이 깨어지는 순간, 그 다음에 김정일은 그 자체 내의 군대에 의해서 평정당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외부적인 힘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유브라데 강물,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혀서 무너지게 되는 방식으로 이제 역사는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지켜보십시오.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반드시 공식이 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모든, 제가 세 개의 역사를 말씀드렸죠. 성경의 세 가지 관점을. 모든 바벨론에 관련된 것은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고대 바벨론과 영적 바벨론과 유사한 패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북한을 에워싸고 있는 이 유브라데 강물, 바로 군대 힘이 오히려 북한의 발등을 찍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멸망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가 시사해 주는 점이 있습니다. 뭐가 가까웠다는 것일까요? 세상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렇게 악독한 정권도 심판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가까웠다는 것은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심판이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세상의 종말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북한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박수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멸망은 잘못하면 나도 그렇게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잘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